그다음에 이제 조엘 비키의 이제 주신학책에 보면 영감의 범위와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약의 두 구절은 성경의 영감의 범위와 의미의 중대한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구절 제가 이미 이제 인용했던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서 1장 19에서 21절 여기서 모든 성경, 모든 애언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영감의 범위는 모든 성경 곧 성경 전체이다.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감동은 테오 푸니스토스, 곧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그 숨으로 성경 자체를 만드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영감은 우리의 입이 우리 자신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인간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들어내는 역사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감은 이제 성경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의 조명과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구분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감과 조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조명은 성경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해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영감은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성령의 그런 그 이 숨으로 그죠?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이제 기록과 관련된 거고 조명은 이제 성령의 그런 비추심으로 성경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도들의 선언 이제 두 구절 인용했죠. 이 선언에서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다. 두 번째 성경은 신적 진리성을 가진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 신앙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고 우리의 순종을 지도하는 신적 충족성을 가진다. 네 번째 성경은 신적인 명료성을 가진다. 성경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조명하고 인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은 신적인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는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온전히 알 수 없다. 일단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그 의미,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 권위, 신적 진리성, 그 다음에 그 신적 충족성, 신적인 명료성, 신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걸 이제 보통 뭐 성경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혹은 속성은 영감의 사실과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한 자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죠?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하고, 또 명확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통일성을 갖는다.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 성경은 신적 효력을 가지고 있죠. 진리를 가르치고 죄를 책망하고 죄인들을 바로잡아서 회개하고 의의 길을 가르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큰 주제로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또 다른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 성경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되는 예비적인 어떤 사전적인 조건이죠.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제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의 신성의 전제적인 이슈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영감으로 글자 한자 한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성을 갖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권위와 영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종교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영감이라는 문제를 따로 권위와 신적 권위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가 있다. 그래서 영감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대부분 이제 후기 쪽에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성경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영감론을 좀 정교하게 할 필요성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의 신성 혹은 아니면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칼빈이죠. 칼빈.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그죠?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면 칼빈은 성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결국 이제 이 교회와 성경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결국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보증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가 증거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그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지 교회가 성경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 회의에 찬동에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신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확증해야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니고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렇게 말해요. 나로서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감동됨이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어거스틴의 말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나로서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감동됨이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당시 로마 카톨릭이 어거스틴도 교회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의 중요성,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이 해석을 해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 교회가 복음전도 안 하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지 성경이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죠.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교회에 또 뭐가 없어요. 교회가 그것을 확증하고 보증하지 않아도 성경은 얼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렇게 칼빈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스스로 자증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신적 권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을. 그래서 그 증거들을 쭉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 보면 나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이제 문체가 아니라 내용이다. 성경에는 완고한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것은 성경의 어떤 문체라기보다 내용이라는, 성경의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이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신적인 권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고전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이 문서들보다 가장 오래된 그런 이 문서라는 거.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호메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가 제일 오래된 그런 고전이거든요. 문학 작품에서 보면. 근데 그게 이사야 시대 때 기록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저작설, 오경전작설을 인정한다면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확한 정말 거기서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야, 이 성경이 과연 이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것일까?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네 번째는 이제 모세의 지금 보여주는 성경의 진실성. 그는 모세는 심지어 자신의 연약함, 불명예스러운 것까지도 자세히 막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저력서를 특별히 인정할 때 보면 모세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성경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하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만 기록한 게 아니죠. 성경은 연약함 같은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면 뭐 이삭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뭐 야곱과 에서 문제라도 그렇고 다 보면 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 죄악됨, 부족함, 실수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은 일반 다른 경전 책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적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권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정말 그 10가지 재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모세의 이적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예언은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성취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인간의 재간이나 노력 혹은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보면 다윗이 잘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내적 조명.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봤다면 이걸 이제 아만다스 폴라나스 같은 걸 마음의 성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거라면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들의 성취를 통해서 확정하셨고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게 기적같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기적적으로 보존하였고 신약 성경의 단순성과 하늘의 속한 특성 및 그 권위 또 교회는 성경에 대해 변하지 않고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해왔다. 순교자들 또 성경을 떠나서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말씀과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것은 설득시키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런 외적인 것은 소용없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느 순간 야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책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책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난 책이라도 그 책이 사람을 바꾸진 않거든요. 인격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지 않는데 성경은 단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그죠? 성령의 영감이 이렇게 서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적 증거 이런 거 쭉 나열할 수는 있거든요. 나열할 수 있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어떤 내적인 조명이 필요하죠. 하지만 객관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논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이 이제 윌리엄 휘테커예요. 휘테커가 이제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휘테커는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벨라르민이나 혹은 스테플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과 전통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개신교들을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휘테커가 이제 성경론을 이렇게 수립을 해요.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카톨릭의 그런 반발이 개신교의 성경론을 수립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론을 역사할 때 이미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휘테커의 성경에 대한 논증이라는 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휘테커는
이제 트렌트 종교회 이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관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그는 성경을 탐구하라라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에서 성경의 가장 큰 신뢰와 신적 권위가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런 권위, 어떤 신적 권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렌트 종교회를 보면 트렌트 종교회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전통과 이제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전통과 성경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당시 이 벨라르민과 같은 그 대표적인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사실 보면 이제 이 성경과 교회를 얘기할 때 이들은 성경과 교회에서 성경이 교회보다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참되고 완벽하고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솔라스크립트라는 기본 개념 있잖아요. 그 기본 개념은 중세적 개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학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 출처의 영감설이거든요. 개신교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뭐의 차이가 있냐면 결국 이 스스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증거나 확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테스티머니, 컨퍼메이션. 그래서 증거와 확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이제 휘테크님 말하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그러면 교회가 성경보다 높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래 카톨릭의 의미는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라는 것보다는 성경 그 자체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교회의 증거나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교회의 어떤 중요성, 전통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사람의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휘테카의 책에 나옵니다. 이 에키우스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성경은 교회의 권위가 없으면 참되지 못하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보면 성경이 있기 전에도 교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교회 이런 거 보면 미리 있었고 결국은 이 성경이라는 것도 교회의 권위가 없으면 참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참되다 할 때 이걸 영어로 authentic이라는데 진정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피기우스라는 카톨릭 신학자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 없이 방어될 수 없으며 우리와 관련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에 의존하며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증거로 확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근거로도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는 필수적으로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하이코보만의 견해에 따르면 전통 2에 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 신학자라고 다 이쪽인 건 아니에요. 전통 1에 속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전통으로 볼 때, 그 성경과 전통으로 볼 때 결국 성경이 전통보다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 1입니다. 그래서 가령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쪽 그 알버트 더 그레이시나 이쪽은 보면 그 성경을 교회보다 위에 뒀거든요. 보면 서브로 놨는데 이게 이제 그 보면 그 결국 이제 중세 후기로 가까우면 볼수록 전통 2에서는 동등한 권위나 이렇게 놓거든요.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성경관이 그러면은 이 완전 출애굽 영감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성경이 뭔가 좀 부족해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교회의 증거나 확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통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가면 이제 그 10세기 후반에 이성을 성경과 동일한 원리를 놓을 때도 똑같아요. 인간의 이성이 없이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같은 논쟁이죠. 보면 사두개인들은
탈무드 인정 안 하거든요. 오경만 인정합니다. 구약에서도. 정경의 일부만 인정하죠. 그러면서도 이성주의자고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역사에 대해서는 거부하잖아요. 부활, 천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죠.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탈무드를 같이 동일한 권위로 하잖아요. 성경과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두고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이와 비슷한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그냥 권위가 있고 또 종교학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교회가 없어도 성경은 스스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에키우스나 피기우스 뭐 이런 사람들, 벨라르민, 스테플터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증거하고 확증해야 결국 성경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카톨릭 신학자 중에 보면 이제 코콜라이우스라는 사람이 하이니 블링거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확실하고 명확하며 완벽하고 모든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 딱 보면 개신교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명확성, 충분성 다 인정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성의 부패와 우리 이해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승인과 추천이 필요하다. 그는 우리의 이해와 신적인 것들의 관계는 올빼미의 이 눈입니다. 눈과 태양빛과 같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태양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읽어봐도. 그래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교회가 이 성경이 정확무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선포해야만이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테플턴이라는 이제 영국의 이제 카톨릭 신학자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그 자체로 거룩하며 신적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고 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톨릭과 당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논쟁점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성경이 그 자체로 거룩하면 신적이냐고 맞다 그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죠? 교회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 그 자체로 모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성경은 그 자체로 그런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다른 것이다. 존경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이제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만이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드리디우스나 까니시우스 다 카톨릭 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죠.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 견해를 요약을 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들이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그럼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이제 휘테커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증거이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 추천도 우리에게 아무런 권위나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성경은 아우토 피스토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 그 자체로 모든 권위와 신적인 어떤 권리,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거나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성경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아우토 피스토스예요. 아우토라는 건 스스로라는 말이고요. 피스토는 이제 믿는 겁니다. 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 성경 스스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가 없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아무리 교회가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서 깨닫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테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단지 교회의 증거 때문에 거룩하며 정경적이라고 믿어야 하느냐, 성령의 내적인 증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믿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둘 중 하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증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성경이 정말 성령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이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증거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냥 인간의 위대한 책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에드워드 레이, 그죠? 영국의 이제 청교 당시에 이제 국교회 목사인데,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그의 조리신학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신적 권위는 다른 모든 어떤 말이나 글보다 성경이 지닌 확실한 위험과 신성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게 보면 이제 신적 권위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과 의미에 있어서 완벽하게 사실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말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과 위협들과 약속들에 있어서 신뢰를 받을 자격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이 어떤 것을 금지하거나 명령한다면 더 우월한 것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만약에 신적 권위가 없다면 우리가 순종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부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이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안셀름이 말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는 그 방법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셀름이 이제 나는 이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끄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란 말인데, I believe in order that I may believe거든. 내가 믿기 위해서 I believe in order that I may know.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냥 무조건 막 내 이성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학의 방법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은 믿음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신학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학의 유일한 인식론적 원리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레이는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어떤 반대보다 더 우월하다. 이미 이건 이제 칼빈이나 휴테커에게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죠. 자, 성경은 첫 번째 그 효율적인 원인과 기원에 있어서 신적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아들 안에 선포하시고 출판하시고 그 성령으로 신자들의 마음에 그것을 확증하고 인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들 안에 선포하고 그거를 기록하게 하고 성령께서 확증하고 인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실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 회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효력을 발휘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듯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제 주제에 있어서 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진리이며 확실하고 강력하며 놀랄 만한 만큼 이제 오래된 책이고, 성령의 그런 감각적인 나타나심, 또 신적인 임재가 결합되어 있다. 이건 이제 성경의 어떤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에드워드 레이나 뭐 칼빈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슈테커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고요. 그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이렇게 자료들, 내용이나 뭐 이런 걸 컨텐츠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하네스 마커비우스 이제 화란 신학자인데, 화란 교육주의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제 성경의 신적 권위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말하는 내적이며 오리가 없는 증거가 있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로 증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 이전에, 성경 안에서, 성경 이후에 교회가 목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를 죽임으로써 성경이 신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그 자체인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죠. 내적으로는 이제 성경이 스스로 이제 증거하는 효력이고요. 외적으로는 이제 성경의 고대성, 영원성,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권위, 성경의 어떤 문체와 방식, 또 성경이 드러나는 기적과 성경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순교, 뭐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그 자체의 증거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성경 그 자체에서는 성경 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도 있고, 외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다. 이렇게 마코비우스는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폴라누스도 비슷해요. 폴라누스는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적인 것과 정경적 혹은 규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 권위는 절대적이면 그 자체로와 우리와 관련해서 고려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그 자체도 있고 우리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은 오늘날 우리 중에 일반적이며 특별하게 판단의 기준이나 규범으로서 신적인 신적인 그런 이 증거들과 인간적인 증거들 둘 다의 기초로 진실로 신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수입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신적인 증거들과 또 인간적인 증거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 좀 더 읽어보면 성경의 그런 신적인 증거들이나 기준들은 두 가지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고 말하죠. 내적인 건 성경 그 자체고요. 외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참되게 역사하는 성령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폴라리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인간의 증거는 참된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증거들에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뭐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단들, 뭐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콜라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또 나미즘이라고 해서 두 개로 나눠서 계속 설명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쨌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고 또 성경은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신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웬의 이제 성경신학을 보면 오웬도 성경의 이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웬은 이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권위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in artificial이라고 해서 비인유적인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연역과 추론을 사용하는 인유적인 것, artificial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구분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데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보여주는 권위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떤 논증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인위적이라는 건 성경 그 자체가 증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이라는 것은 이 논리와 추론이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권위 있는 신적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전길의 신적 권위에 대한 증명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길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지만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칼빈처럼 또 뭐 오웬처럼 혹은 아니면 마크 호비우스나 폴라노스처럼.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유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 포함된 것들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성경의 교리 혹은 가르침은 참된 경건을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엑시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세상의 창조, 인간의 기원과 타락, 영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성경에는 막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또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이성적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어떤 신적인 진리들, 주제들을 살펴볼 때 이거는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과 성취, 신약과 구약의 관계, 이런 것들도 보면 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아직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야, 이것 때문에 성경이 신적 권위가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가 해결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야, 이러니까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의 장엄한 그런 문체,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권위적인 방법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또 성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양하죠. 왕 같은 사람들, 좀 지식층도 있지만 또 평범하고, 또 때로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죠. 베드로처럼 뭐 어부도 있고요.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석학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일상적인 능력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성경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또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정말 놀랍다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약 한 30여 명의 저자들이 한 이 1500년에 걸쳐서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참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 글들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모아서 이게 이제 성경이 된 건데, 그 자체를 보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상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냐.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적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성을 밝히는 수단이고, 마음을 각성시키고 중생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소성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죠? 그 파워, 그걸 보면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 자체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역사상 보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의 고대성, 지속성, 이런 것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증명해 주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은 이사야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세의 이 저작서를 인정하면 훨씬 더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신적 권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싶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성경론에 가면 성경에 이제 신적 권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침례교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면 침례교인들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신적 권위가 있는. 그리고 침례교인들의 성경과는 완전 축자의 영감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역동적감사 아니거든요. 보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현대적인 침례교인들이나 뭐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다 훑어보고 또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다 읽어보면 그들은 당연히 고대와 중세,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을 이어오는 거대한 신학적 흐름 속에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들은 단지 내용뿐만 아니라 글자까지도 글자 한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고요. 또 스스로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아우토피스토스라는 말인데 결국 그 성경은 스스로가 자증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종교학자들의 사상이고 기신교 신학자들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증거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내적 증거로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때로 우리가 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갈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수많은 열매들 그죠? 그것들을 보면 야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교회의 기초지 교회가 성경의 기초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보면 로마 카톨릭과의 차별도 있어요.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 성경의 그런 신적 권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를 갖고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확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확증하면서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이때 거주한 것처럼 그럼 결국은 교회가 성경보다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학의 솔라스크립트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결국 성경에서 교회가 나오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경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결국 그 자체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성경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경 문제, 성경의 해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